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내용 중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본문으로서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면 생각보다 섬뜩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이 죽어있는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향해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라고 본문 11절에 알려주십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라있는 유골이 다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유골이 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에스겔이 모를 리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최선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이 말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을 것입니다. 뼈가 사람 형체를 갖추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뼈들이 이제 다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시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외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큰 군대를 이룰 정도로 숫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본문은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1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골짜기에 널리 흩어져 있는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당시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인 것이죠. 이제 유대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신세를 한탄하며 겨우 목숨만 부지할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골짜기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마른 뼈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형체를 이루고 생기가 돌아서 군대처럼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선포한 뒤에 유대 백성들이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예언을 우리가 볼 때에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아나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기 시작했을 때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며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심리와 고시를 총회에서 보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준비한 서류가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고 확인이 되고 또 기본적인 목사로서의 시험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부담 없이 가서 준비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성경을 암송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좀 외우고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지만 이제 많이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불이 나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는데요. 의무적으로 외우기 시작하다가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제 제 안에 들어오고 믿어지면서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면서 저도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기도 하고 또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보고 이 말씀을 외워야겠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나에게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한 목사님께서 저의 인생 말씀 구절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인생 맛집이라고 하죠. 인생 가운데 자기가 정말 맛있고 좋아하는 그런 단골 식당이 있는 것처럼 인생이란 말을 붙여서 그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바쁘게 사느라 잊고 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짧죠? 저는 짧은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20대 후반 인생의 가장 추웠던 시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저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던, 그래서 주님을 그때 만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먼저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이 말씀이 저를 지금도 붙들고 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묵상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뼈들은 외적으로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정작 중요한 숨은 붙어 있지 않는 채로 시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생기는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 호흡, 숨, 바람,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자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생기가 사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과 비슷한 형태로 생기가 임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큰 군대가 된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더 나아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며 행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 회복 환상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된 절망적인 현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절망이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국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나시고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며 절망과 낙심이 소망과 회복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 메말라 있는 모든 곳들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